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82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나왔고 올해 창세기가 완간되게 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사상입니다. 창세기 원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 창조 세계의 모습, 창조의 목적, 창조의 과정, 창조의 의미, 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의미,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체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가 이삭의 역사의 성취로 계승되고, 이삭의 역사의 성취가 야곱의 역사의 성취로 계승되고, 이것이 이제 요셉으로 향하는 역사의 성취로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7번이라고 이렇게 되는 7과 7-인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시험의 통과를 보면서 형제들의 모습, 유다를 통해서 고백되는 모습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이었고, 이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시려는 구속사를 보게 하죠. 그래서 은혜를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께의 계획인데, 그것이 요셉을 통한 구속의 성취임을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냐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듣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죄송합니다. 바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고,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경험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경건한,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되죠. 우리 리더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 계승하게 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언약 신약 안에서 확인하게 되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의 성취가 또 어떻게 정말 이 언약으로 시작된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최근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서 확인했었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성취가 우리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더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다음 달까지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늘 말씀이 정말 이 요셉의 역사에서는 핵심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가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성취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바른 신앙관, 이 바른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무엇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다른 게 없죠. 결국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바로 인간들이란 겁니다. 창조의 원리,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 창조 세계의 중심에 인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인간 중심으로 서술해 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온 우주가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창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창조가 이 창조의 완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혼을 봐야 돼요. 예전에 한 사업가가 이제 사업가분을 도와드리면서 간단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2천만 원이 있으면은 너는 뭘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가장 깊게 보시고 항상 놓지 않았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교육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교육의 힘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항상 신앙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신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자라서 항상 그것이 좀 가장 옳은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강성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죠. 이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전방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팀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구속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강성교회의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는 그래서 12명의 신학자 이렇게 양성할 때 12명의 목회자 이렇게 양성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협력자들이 한 팀이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있어서 그것을 또 저희 부모님이 가장 먼저 많이 실천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전부 장학금으로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사람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에 좀 굉장히 좋은 탤런트를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본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을 도와드리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외부적인 일이니까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이나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냐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정말 이 부분에 뛰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고아원과 얼마나 많은 학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실천이 되어졌어요. 그 고아원과 학교를 돕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교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엇을 하게 돼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 바로 영혼에 집중해야 된다. 영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삶 표어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거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이미 멘토에 대해서, 멘토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멘티를 한다, 멘토링을 한다는 이 의미는 바로 성경에서 나왔던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 훈련을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것을 이게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 지정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 교훈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45장 이후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멘토링,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 즉 구속사를 계승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명칭을 붙여준 그 멘토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하고, 자, 이제 유다를 통해서 형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물러가게 했어요. 이제 형들과 자신들만 남아있어요.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예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로 오게 되니까 바로의 궁에도 이 일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처음에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 대접하지 못했더니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효성. 이 아버지에 대한 효도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성경에서 한 번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고 외면하게 만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어디서도 나타나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시내산에서 그 제단의 제사로 드려짐을 받을 때도 이삭의 순종이 나타나고, 에서와 야곱이 이삭에게 얼마나
정말 그 부모에게 그 축복권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존중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보여주잖아요. 에서가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했었고, 아우에 대한 복수심도 아버지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대의 이 가정이 파괴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에서에게선 보이지 않았어요. 성경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예굽의 판자라. 여러분들이 왜 지금 머뭇거리고 이것을 기뻐할 수 없는지 알아요. 왜? 그들의 죄가 이미 드러났음을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일임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의 당사자가 여기 있어요. 자신들이 괴롭히고 자신이 팔았던 동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해시켜야 돼요.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돼요. 당신들이 애굽에 사는 당신들의 아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를 해요?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선포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멘트가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신들의 죄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신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쓰신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올바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꿈이 요셉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꿈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과거의 모든 일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지금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아직도 5년이나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가족들이 죽을 고비를 벌써 2번이나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뭘 하실 거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보다 먼저 일한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이루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보존하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보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무엇으로 삼아줬냐면 바로 이 땅의 주권자인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서 삼으셔서 그들이 나를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먼저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무엇을 보게 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 가깝게 하소서. 아직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떠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이 은혜 안에서 평안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확인하소서. 요셉은 다른 그 어떤 것을 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에 있음을 알아요? 이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아요. 자, 계속 봅시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어서 속히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소서. 이제 당신들이 증언이 돼서 당신들이 내가 전해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와 모든 가족에게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가 되소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이 회복됩니까? 평화가 회복이 돼요. 평화가 회복되는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바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네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서 은 300가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24절인데 이 앞부분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항상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아브라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근데 14장에서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무찔름을 하여서 그 땅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멜기세덱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유지하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과 확신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의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21장을 봅시다.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 왕이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봤어요. 이것은 이삭에게도 동일했어요. 자,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6장에서 이 아비멜렉을 계승한 다른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삭에게 26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너에게 와서 너와 언약을 맺고 싶어하는 게 맹세를 맺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갔을 때 30장 27절에서 이제 야곱이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다시 나를 위해서 좀 일해라. 두 아내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30장 27절에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라반은 헤어질 때 이삭과 헤어질 때 31장 49절에서 5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펴달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의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이 적합한 사람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을 인정하고 높여요. 이거는 우리가 후에 나타나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앞에서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바로가 어떻게 이 요셉의 가정에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센 땅은 애굽 땅에 왕궁이 있는 위쪽에 있는 가장 기름진 곳이에요. 왕궁하고는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가장 기름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꺼이 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바로도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중요시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이 중심 인물들을, 구속사의 중심 인물,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중히 여기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사람들이 나타나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기쁘게 이 일을 수행합니다. 왜 이걸 기쁘게 수행하겠어요? 이것이 자신들에게도 복이 됨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보응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상 지혜자들의 꼼꼼한 계산의 결과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권자들이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들도 의지하게 돼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돼요? 더 큰 은혜의 풍요를 누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가지고 이 은혜의 통로가 돼야죠. 그래서 24절에 야곱이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에 형들을 돈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나와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필연적으로 나와요. 이미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던 베냐민도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있고, 각각의 권속들이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에게 이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얘기하면 다시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면 또 핑계를 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방향,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의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속히 내려오소서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좋은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르를 보고서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각종 선물들로, 예물들로 아버지를 오실 수 있는 편안한 방법으로 모시고자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기운이 소생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가문에 얼마나 신실하게 임했는지, 풍요롭게 임했는지를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면서 노고의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건 더 놀라운 거죠. 이 연약했던 야곱이 목숨의 두려움에
자식들 잃을 거라는 두려움에 정말 힘들어했던 이 야곱이 한 나라의 최강국의 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고 그 세움에 합당한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죄보다 무엇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나요? 이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물론 요셉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인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쓰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다투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다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야곱은 요셉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여 믿지 못하다가 모든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심을 깨닫고 요셉이 보낸 모든 수레를 보고 힘을 얻어서 이제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하고 그의 몸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화해한 말씀입니다. 형들에 대한 시험을 마친 예굽 총리는 자신이 요셉이라고 자기 정체를 밝힌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초청한다. 창세기 45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 9절에서 15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을 데려오라고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서 총리로 삼으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모두를 초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의 계획을 의지했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돼요. 바로가 요셉의 전 가족을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한 내용이 16절로 20절에 있고 21절로 28절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께 얘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고상함을 위장할 필요도 없지만 가정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이것을 잘 지도하는 정말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막 이렇게 오픈해서 떠들고 이것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굽 총리의 입장에서 유다의 변론을 듣지만 사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동복 동생 베냐민에 대해 변론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22년 지난 후 형들이 그토록 많이 변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변화된 형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 주변의 시종들을 모든 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신을 애굽 총리의 사브낫 바네아로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종들 앞에서 형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다 물러가게 한 후 형제만 있을 때 나는 당신들이 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하며 형들을 맞이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그의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에서 볼 때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그를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요셉은 그런즉 나를 이로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역사적 사실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건 당사자인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크고 근본적인 원인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더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형들의 범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거나 이것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일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자가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이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과정으로든 이거를 이루세요. 근데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동참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요셉이 할 일이 좀 적었을지도 모르죠. 더 힘낼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까지 메꾸게 하셨어요? 형들의 부족함까지 메꾸게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심된 일꾼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질서를 가진 것은 교회의 목회자와 가정의 가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으로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으로서 중심을 잘 갖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고 성장하도록 이끄세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요셉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할 때 그를 더 시기하고 그를 더 공격하고 그를 더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이런 내용은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너무 많이 경험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란과 다툼과 시기가 증폭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앞으로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좋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와 가족 부양은 성도들의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아버지를 모실 뿐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사랑하는 형님들 속히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하며 가족들을 초청하였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고 보고 싶던 동생의 목을 안고 울며 형들과 일 맞추며 형제들 간에 화해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가장 축복받은 일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노아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의 경우, 정말 에서의 경우, 야곱의 경우까지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은 상황이 없어요. 지금 창세기 안에서도. 훌륭한 자녀를 가진 부모는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과 가나안에 요셉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은 존귀하게 여긴 바로 왕은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허락하면서 동시에 바로도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청하였어요. 바로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지고 와서 모셔오라. 아끼지 말고 가지고 가라. 오면 기름진 것으로 먹이며 좋은 땅에서 살 것이라고 보장해 주었어요. 지혜롭고 신실한 자녀를 둔 부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무엇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될까요?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데 무엇하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총리가 되는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요셉과 같은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였어요. 거룩함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이것으로 애굽을 통치했어요. 이곳의 구원을 성취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 5번째 봅시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실천한 최초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속한 가문, 그가 총리로 있는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특별히 야곱은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초청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야곱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였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복습한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아브라함의 경우죠. 그리고 이삭의 경우 26장 28절 말씀, 그리고 야곱의 경우 라반에서 나타난 것처럼 30장에서 27절 말씀, 30장 27절 말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던 증거였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증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이고 영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왜?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과 우리의 영적 무지 속에서도 그의 뜻을 우리에게 통해 성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독특한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즉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데 무엇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 일하는 데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질서 속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결국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함께 더 돌아가는 거예요. 동면의 양쪽과 같아요. 동전 하나와 같아요. 손의 등과 바닥 같아요. 결국 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다른 강좌로 세대 신자 이 교육 교재로 만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교리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또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과 또 따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 애굽을 미리 준비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하시고 고센 땅을 예정하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언약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준비된 그리고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